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그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와 그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서 살았다고 했고요, 또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서 살았고 또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을 그 인생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다 드러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 그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믿음으로 따라 살고 믿음으로 죽은 거 외에 완벽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어요. 완전 믿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한 가지를 더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본 대로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을 따라서 죽는 그 신앙, 이것을 아브라함은 자기한테만 적용시킨 것이 아니고요, 이제 자기의 아들 이삭에게 그것을 또 적용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한다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하면은 자기 아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한테. 나 자신은 죽음에 내어줄 수 있지만 자기의 그 독자를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어줄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참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죽음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그 신앙, 또 그 신앙이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일 때에 나 스스로에게 적용하기도 사실은 힘듭니다. 하지만 자기의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이것을 적용한다라는 것은 아마도 더 어려울 것입니다.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특별히 자기의 그 외들에게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 참 어려울 거예요. 바로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는 진짜다 라고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드렸는데 믿음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하면서 그 아들을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외아들을 드렸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는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그 외아들을 드렸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전부 누구와 연관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이삭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들이 실현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은 약속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 아들 이삭이 죽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받은 약속이 뭔가 하면은
그 외아들 이삭을 통해서 민족과 나라를 이루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이삭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외아들이 없어지면 진짜 말 그대로 공수표처럼 그냥 다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외아들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18절 말씀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이삭이 죽으면은 안 돼요.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져 버리고요. 다 날아가 버리겠죠. 이삭이 죽으면 안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삭이 죽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만일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바로 그 하나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면은 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하나님이 약속이 깨어질 것 같은 그러한 명령도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하신 그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리아하고 마르다에게 질문하셨어요. 지금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것입니다. 너의 자손으로 칭할 자들은 이삭을 통해서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생애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다 확증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얘가 아내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는 그냥 자손이 아니고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만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날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무엇이에요?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삭이 내 눈앞에서 죽더라도 이삭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삭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보세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시면서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19절 후반부에 있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시고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이 신앙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부터 자기 외아들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얼마든지 도로 받을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 제일 밑바닥에 기초로 다져져 있던 이 부활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외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부활신앙이 있어야지만은 가능해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할 때 처음에 어떤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했죠? 아브라함은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전진했어요. 그리고 전진하고 어떻게 전진했냐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나아갔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 장벽이 있으면요, 그 장벽도 뛰어넘고 때로는 뚫고 나가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그 힘, 저 윗절에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나그네라고 하는 그 정체성, 영원한 나라,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실성, 그것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다고 했었어요. 오늘 마지막에는요, 자신에 대한 그 정체성,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과 그 본향에 대한 그 확신 아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한 정체성도 갖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그 정체성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나라,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깊숙하게 아브라함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 그 믿음은 바로 이 부활신앙이에요. 이 부활신앙 때문에,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었고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붙잡고 있는 그 기초가 이 부활신앙이에요. 이 생명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도 못하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장벽도 뛰어넘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았듯이 죽음마저도 뚫고서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음으로 해서 나그네라고 하는 그 정체성도 정리가 되고요, 이 부활신앙이 있으니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갔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 부활신앙은 진짜 면류관과 같은 하이라이트예요.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이 신앙,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지금 요약하고 정리하는 그 마지막에 아브라함 속에 있는 이 부활신앙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의 제일 밑바닥에 기초로 다져지고 또 다져져야 될 것이 바로 이 부활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활신앙으로 이 땅에서 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죽기도 하고 장벽을 넘어가기도 하고 뚫고 나가기도 하고 죽음마저 뛰어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이번 주에 그 말씀에도 그 의심 많던 도마마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도마는요, 순교할 때요, 이 가죽이 다 벗겨지는 순교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신앙,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 12제자들의 요한 빼고 11명이 전부 다 순교를 당했어요. 이 사람들이 전한 게 뭐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 내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부활,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죽음을 부활이 이겼잖아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이들이 전한 거예요.
목숨까지 다 내어놓고서, 왜요? 그들에게 있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나그네, 내가 살고 있는 나그네라는 정체성 갖고 있었고요. 또 저 천국 소망, 영원한 천국, 이거에 대한 확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핍박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 제자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우리 중심에 다시 다져야 돼요. 이 부활 신앙이 우리 가운데서 희미해진다고 하면은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도 무너지고 맙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이 무너지고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 부활 신앙이 희미해지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요 부활에 관해서 증거하면서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가정을 8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인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는 말 아닌가요? 만일 부활이 없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이 세상 마음껏 즐기는 사람이 아마도 가장 현명한 사람일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노력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더욱이 순교까지 감수하는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이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 성도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에요. 하지만은 이 부활은 역사적으로도 또 예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 그 4000년 전에 있던 아브라함마저도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우리 안에 이 부활 신앙이 다시 정리되고 다시 다져져야 됩니다. 부활 신앙이 있으면 내 앞에 모든 것이 싹 다 날아가고요, 죽어서 다 그냥 없어지는 것 같아도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안에 영원히 감춰져 있는 그 우리의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이 신앙의 마지막 부분, 부활 신앙을 우리가 다시 정리하고 잘 다져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 그리고 본향을 향한 이 소망을 굳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드리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나그네로서의 정체성과 또 천국을 향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또한 죽어도 다시 살리셔서 아버지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도 이 부활 신앙을 잘 정리하고 잘 다져서 우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닌 나그네로서의 그 삶을 잘 살아나가고 날마다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 천국 소망을 우리가 굳게 하여서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